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살펴왔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구원 계획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영화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이 영화는 미래의 구원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노라 할 때 이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자, 구원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칭의를 말하는 거죠. 칭의. 이미 이루어진 이 칭의와 또 중생, 양자됨, 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구원이 현재 시제로 표현된 경우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구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화죠. 성화. 지금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시제로 표현된 것이 있어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것은 아직 구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앞으로 올 거지요. 이것은 미래에 속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속한 구원은 뭐가 있죠? 영화가 있죠. 영화. 그래서 칭의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졌고, 그다음 성화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영화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화란 무엇입니까? 그 영화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신자에게 적용시키는 마지막 단계요, 구원의 완성으로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가고 계시죠. 맨 처음에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견고한 인내를 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영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는 마지막 단계,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화의 본질은 뭐냐? 첫째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 죄와의 관계에서 이제 구원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죠. 죄에서 건진받는 건데,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자, 어디에서? 죄의 형벌에서. 자,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것이지 죄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이 죄의 권세에서 이제 점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하죠. 성화.
자, 맨 처음엔 죄의 형벌만 없어진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죄의 그 이제 영향력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를 영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는 벗어났죠. 구원받은 사람은 형벌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 받고 있잖아요. 그 죄의 영향 받고 있는 것에서 점점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 그리고 아예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제 죄가 생각도 안 나는 거, 죄와 상관도 없이 되는 거, 그를 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본질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을 우리가 일생토록 이런 탄식을 하며 살아요. 근데 그것이, 그 탄식이 끝날 날이 와요. 그게 영화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구원의 모습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옛날 그대로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옛날 그대로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에 나타날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요? 예수님과 같이 돼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본다,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그 영광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되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우리가 영화되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봐요.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직접 바라봐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 몸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몸은 썩을 몸이고, 그 다음에 욕된 몸이고, 또 약한 몸이에요. 또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썩지 않을 몸이고, 그 다음에 영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고, 또 강한 몸, 그런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된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우리가 이제 영화된 몸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자, 영화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장차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인 종말론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단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오시면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화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 죽은 다음에 영화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일단 육체적으로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중간 상태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낙원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의 사건들입니다. 자,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죠. 맨 처음에 영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되고 싶으면 빨리 죽기를 바라야 돼. 먼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자, 인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칼 마르트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은,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죽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지니라 그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 죄값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도,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되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 죄값인 사망까지 다 대신 담당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육체적으로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근데 왜 죽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을 담당하셨는데, 죄값을 다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요,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죄짐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영화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또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죠.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되기 위해서 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는 문이에요. 영화에 이르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천국하고 구원이 완성되고 싶죠? 만약 그런 소망이 없으면 수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빨리 천국하고 싶죠? 빨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죠? 이런 소원이 다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럼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빨리 영화되죠. 자, 그래서 영화되려면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 이 죽음에 대한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요. 날마다 죽다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시험에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옛날에는요 아이를 10명 낳잖아요. 그러면 5명 건지면 잘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일이 많아요. 전쟁도 많고 그냥 병도 많고 그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이제 전쟁에서 죽고 핍박받아서 죽고 막 병들어도 죽고 하니까 죽음이 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뭐 그렇게 크게 미래는 두고 그러지 않겠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칼빈 시대에 이제 칼빈이 제네바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이제 이 프랑스로 조국으로 이렇게 파송을 해요. 보내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죽고 8개월 만에 죽고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늘 누가 죽었다 순교당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이 땅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어떻게 해서 그런 기가 막힌 영성이 그런 경건을 가지게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당시에도 그렇게 죽음이 흔해요. 죽음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프랑스가 그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인디언들과 전쟁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막 전쟁의 소용돌이가 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만 해도 아이들을 10명 낳으면 5명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 이게 가까운 거예요. 죽음이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자식에게 이제 편지 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의 거듭남이 확실해질 때까지 절대로 마음을 놓지 말아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죽는 것이 너무 우리의 거리가 멀어. 잘 안 죽잖아. 막 90이 넘도록 안 죽어. 그리고 죽으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살려버려. 하여간 너무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병도 안 들고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되게 사니까 다 겁이 많은 거예요. 하여간 너무 겁이 많아.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대요. 박윤선 목사님의 육성 설교가 엄청나게 발견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박윤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주 보물이죠, 보물. 근데 그걸 이제 전부 이렇게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녹취에 참여한, 근데 그 녹취도 아무나 못해. 이 교수님들이 해야 돼. 왜냐면 막 그냥 원어까지 섞어가면서 막 신학 전문 용어를 막 섞어가면서 막 한 거라, 이 아무나 들어도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대요. 이런 설교가 있대요. 여러분, 내가 한번 설교해 볼 테니까 은혜가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일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40살까지는 고생 안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부터, 그죠? 주님께 헌신했을 때부터 일생토록 고생만 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생토록 주님을 위해 고생하다 죽어야 됩니다. 고생도 하다 보면 견딜만 합니다. 무작정 아무 고생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오래 살아봐야 죄만 짓습니다. 그렇게 죄만 지을 바에는 차라리 일찍 불려가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생토록 주님을 위해 고생만 하다 죽어야 됩니다.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얘기 들으면서 바로 저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져야 된다, 요런 게요, 이 강박관념이 있어.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뭘 못 누리고, 어디 못 놀러 가고, 남 놀러 가는데 못 놀러 가고, 남은 이렇게 즐기는데 못 즐기고, 그리고 남은 편안하게 살아, 나만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면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보상심리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사실.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을 못 누렸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며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고생하겠다고, 그런 목표로 살아야 돼,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고생하라 그랬어요, 호강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요, 역설적으로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행복을 누려야겠다. 아, 내가 오늘 행복을 못 누려서 억울하다. 이런 사람 평생 불행해요. 평생 불행해. 그 사람은 항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두렵고 이건 만족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핀인 말고 참 조지 필드나 이런 사람들 하니까 그 평생 편안함이 없이요, 평생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어요. 이 땅에서 행복할 기대를 안 하고 사는 거야. 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성도는 죽음을 사모했잖아요. 이 죽음을 신앙의 꽃으로 여겼어요. 우리 신앙의 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고 죽다가 죽는 거야. 근데 그냥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냥 안 죽으려고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어요. 정말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익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영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옆에 강도한테 그랬죠.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낙원은 어디겠어요? 낙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바로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천사들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 자, 하데스, 음부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간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3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3층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낙원까지 갔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곳,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곳, 그다음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간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지금 승천해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근데 이 낙원을 이제 흔히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죠.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근데 천국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그냥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이 죽으면 가는 곳, 그 의인의 영혼이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럼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은 어디를 천국이라 그러냐면은, 자,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이 있고 또 미래적인 천국이 있어요. 자, 현재적인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어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천국이라 그래요? 현재적인 천국. 그럼 미래적인 천국은 뭐예요? 이 천국은 이제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이게 싹이 나가지고 이제 점점점 자라듯이,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에 누룩을 넣었더니 온 덩이가 점점 부풀듯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그 다음에 누룩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를 이룰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때,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부활한 몸으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 거기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늘과 땅이 이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불타버리고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낙원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어디를 말했다고요? 이 현재적인 천국 내지는 미래적인 천국, 그걸 말했지,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고요. 낙원에. 그럼 낙원에 가서 어떤 상태로 있게 될까요? 자, 보통 그러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보니까 우리 집이 보석으로 막 지어져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개털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금면류관 쓰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 이제 죽으면 하늘로 가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때는 우리 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은 없잖아요.
부활해야 있지. 영혼만 가는 거야, 영혼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고 영혼만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 있을 때는 뭐만 있다고요? 영혼만. 그래서 그때는 아직 불완전한 때예요. 잠정적으로 그야말로 대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영혼도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럴 거예요. 이제 하늘에 가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에녹도 만나보고 모세도 다윗도 만나보고 막 즐겁게 교제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 그래요. 무슨 상태? 중간 상태.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집을 지어도 짓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털모자를 써서 쓰는 것이고 금멸령을 써서 쓰는 것이지, 아직 심판받기 전이고 아직 부활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무슨 집이 어떻더라,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거 완전히 성경과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편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곳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옥. 그런데 그 지옥도 아직은 이제 잠정적인 상태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악인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죠. 그러기 전까지 그 지옥에서 그 영혼만 가 있잖아요. 영혼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도 악인도, 자, 의인은 낙원으로 올라가고 악인은 음부로 내려가서, 의인은 안식을 누리고 악인은 고통받고 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려요.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언제까지 그럼 그 중간 상태가 이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택함받은 자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부활 시에 가지셨던 그 육체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초림과 달라요. 초림은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초라하게 오셨죠. 마구간으로. 그러나 재림은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가 부활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합니다. 자, 의인의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영혼은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육체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 영화된 육체야.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제가 영화죠. 영화가 언제 되느냐? 그 영화의 시기를 얘기하자면 우리 영혼은 언제 영화가 된다고요? 영혼 죽을 때, 영혼은 죽을 때 영화됩니다. 성경에 영혼은 죽을 때 영화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죽자마자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존재가 죄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거룩해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영화됩니다. 그럼 육체는 언제 영화돼요? 부활할 때 영화돼요. 부활할 때.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휴거가 됩니다. 휴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 휴거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론 뭐 하늘 위에서 뭐 혼인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슝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내려오겠죠. 네. 자, 지금 어디까지 했죠? 부활까지 했죠. 자,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이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제 처해집니다. 마귀와 또 마귀의 그 졸개들,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고요. 그 악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따라서 범죄한 모든 이제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의인도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심판 받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9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려고 그렇게 힘을 썼어요. 왜 그렇게 힘써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러잖아요.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자, 누구의 백성을 심판해요? 그의 백성을 심판해요. 그의 백성을.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심판대 앞에서 마음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것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고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짓고 나중에 불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로 시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얻고 없어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늘 두려워했어요. 심판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받는 심판은 죄인들이 받는 심판과 달라요. 죄인들이 받는 심판은 심판받고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근데 의인들이 받는 심판은요 결론이 뭐냐면 이제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악인들이 받는 심판은 그 결론으로 전부 지옥 가지만 의인들이 받는 심판은, 여러분 주님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죄 짓고 막 살았죠? 근데 그게 다 드러난다니까.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정죄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씻음 받은 것이 이제 만천하에 공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된 죄들로서 심판날에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러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 받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앞당겨서 누리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날 온 우주 앞에서 박명준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의롭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실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것입니다. 근데 뭘 거쳐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다 파노라마처럼 딱 드러나게 될지 몰라요. 자, 그렇게 심판에 의해서 이제 의롭다함이 선포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이 중심이지만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가 다 타락하고 다 이렇게 부패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를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지구가 없어져 버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 김지영이라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김지영이를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김지영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이 김지영이를 거듭나게 만들고 새롭게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처럼 이 지구를 불로 싹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물론 뭐 재창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없애버리고 창조가 아니라 이걸 이제 갱신이라고 해요. 갱신.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 임마누엘이 실현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예요. 정말 이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하여간 이 안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 정말 영화를 사모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더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더 평안히 그런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정말 이 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